우리는 지금 다윗의 생애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이 다윗의 아들들이 꽤 많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암논이란 분. 이 양은 좀 미련한 것 같아요. 그 이복 누이 동생을 너무 예쁜 동생이 있으니까 거기에 탐해가지고 억지로 강간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다말의 이복 누이 여동생이죠. 친오빠인 압살롬이 형을 죽일 계획을 2년 동안 세워요. 이래가지고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추수와 같아요. 큰 잔치에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해 놓고 술을 잔뜩 먹이고는 그 형을 찔러 죽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 왕가에 보세요. 이 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자식들로 말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외갓집으로 3년 동안 도망을 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죽은 놈은 죽은 놈이지만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유능한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거기에 다윗의 마음이 늘 가 있는 겁니다. 이걸 눈치를 챈 분이 누구죠? 다윗과 평생 생사를 같이 한 장군 요압입니다. 요압이 이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할 방책을 세우죠. 방안과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정말 이 아들을 받아들였다면 역사에는 if란 거의 없어요. 역사는 그냥 해석해야 돼. 만약 그랬더라면 그런 역사에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때 다윗이 진짜 복음으로 이 아들을 끌어놨더라면 달라졌겠죠. 근데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뭐요? 예루살렘에 함께 있지만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겠죠. 아마 다윗의 그 본심은 이놈이 진짜 회개하도록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보세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 이런 게 꽉 차가지고 요압에게 막 압력을 넣지요. 이래가지고는 뭐 때문에 나를 데려왔냐? 만약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게 마땅하다. 아버지 만나 단판을 짓겠다. 이래 난리를 피우니까 요압이 할 수 없이 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화해에 포옹을 하고 그 아들 입에 입을 맞추죠. 그래서 다윗은 용서했지만 압살롬은 결국 이 복음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죄인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렇죠? 더 깊이 생각하면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안과 대책,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진짜 이 아들이 압살롬이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꼭 세상 일들이에요. 이 복음을 끝내 못 깨달은 압살롬,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4년 동안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계획을 그걸 반란이라 하죠. 쿠데타라고 하죠. 쿠데타를 일으킬, 반란을 일으킬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양반이 원래 머리가 비상한 사람 같아요. 이래가지고 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는 결정적인 시기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이 다윗 밑에 책사 혹은 모사, 모든 국가 경영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컨설팅을 해주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 왕 밑에 있는 혹은 모사 혹은 책사예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요 아히도벨이라 하는 이 사람이 배신을 때려요. 압살롬에 딱 붙어버려요. 이래가지고 그 쿠데타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제 전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으로 쏠리게 만들고 이래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자, 이 아들이 애비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네가 왕이 되겠다고 전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는요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절대 사건을 미화하지 않아요. 일반 역사 위인전 같으면요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렇죠? 잘한 것만 다 드러내요. 근데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이것까지 전부 다 밝혀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반란군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압살롬의 목적은 뭘까요?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어서 모든 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 두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군, 다윗의 군대, 아버지와 아들 부대가요 충돌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수십만이 죽는 겁니다. 압살롬의 눈에는요 몇십만이 죽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럴지 않겠는가. 북한 백성이 뭐 한 2,500만 되는 다 굶어 죽어도 저쪽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집만 살면 되니까. 압살롬이 이런 놈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 이 두 부대가 예루살렘에서 충돌했다 생각해 보세요. 반란군과 진압군이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피해 뿌립니다. 망명을 한다고 그 성을 다 비워두고 망명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진짜 기도합니다. 이때 신앙의 사람이 달라요. 복음의 사람이 달라요. 아, 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 다윗에게 평생 가시가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 약속하셨잖아요. 네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 말은 네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오실 것이고 그때 복음이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왕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진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여기에 다른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마음을 도적질하는 압살롬의 반란. 결국 복음 못 깨달은 이 아들 보세요. 그 좋은 머리와 그 좋은 배경 가지고요 가장 악한 짓을 합니다. 이 압살롬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5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왕과 같은 폼을 잡죠. 어마어마한 폼을 잡아요. 이렇게 잡고는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하여튼 나쁜 짓을 하는 놈이 훨씬 더 부지런해요. 훨씬 더 부지런해요.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했나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 붙잡고 왕과 이 백성 사이를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의 행함이 모든 게 옳다. 네가 옳다. 그런데 지금 왕이 너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아니했다. 내가 대신 재판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 유리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 압살롬은 지금 거짓 그리스도로, 그렇죠?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15장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다. 저 왕이 엉망진창이다. 다 거짓으로 이간질을 시키죠.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장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가장 공정한 재판을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이 백성이 마음이 확 뺏기겠죠. 이래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 5절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 맞추고 이렇게 입 맞추고 막 허그를 하고 그래요. 이 양반 마음이 완전 거기 뿅 가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싹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이간시켜 버립니다. 네. 이 약한 놈이죠.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거짓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거예요.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런 것 때 와서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압살롬이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년간 치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양반이 대단하지요. 사단이 지혜를 주면 이렇게 치밀해지는가 봐요. 이제 모든 우리가 조직을 다 짜요. 비밀리에. 그렇게 하면 7절 한번 보세요. 4년 만에 4년 동안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죠.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이게 3년 동안 도망가 있었죠. 아람 거술은 압살롬의 외갓집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있을 때 피해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든 쿠데타를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왕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죠? 네.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왕으로 유다 지파에 기름 부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 7년 반 동안 모든 왕국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정통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게 내가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깜빡 솟아갔겠죠. 야, 이게 인자 사람이 됐구나. 인간이 돼가는구나. 네.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이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네. 자, 여기에 또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요. 전국 조직을 다 짜는 거예요. 지금 두루 보내가지고 이러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전체 외쳐라. 그렇다면 전 지파의 조직을 다 깔아놨다는 말이거든요. 시간을 딱 정했다는 말이고 그때 딱 그 시간에 나팔을 불어서 이 정권이 바뀌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라. 그래 반란군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그때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신하들이에요. 나라의 중요한 것들이 이 멍청한 것들이 보세요. 압살롬이 얼마나 구워 살만했으면 압살롬 따라 다 반란군으로 다 멋뜸으로 다 참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기가 막히죠.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다윗의 모든 일을 모든 국정을 수행할 전쟁하는 일을요 책사 혹은 모사 모든 걸 컨설팅해 주는 사람이죠.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 양반이 제주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 밑에서 책사로 모사로서 다윗을 섬기는 충신이거든요. 여기 너무 머리가 좋고 기회주의자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대단한 분이죠. 이 사람의 계략이나 지혜가요, 하나님과 버금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꾼이에요. 원래 다윗의 밑에 책사로서 모든 걸 도왔던 사람이거든요. 전체가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할 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이 거기 다가 있어. 모든 조직을 다 깔아놨어.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압살롬 편에 붙어야 되겠구나. 그래 모든 걸 다 내가 컨설팅 해주고 지가 최고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갖다 붙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오세요. 이 자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4년 동안요, 이 모든 준비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 버렸어요.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전 민심이 백성보다 다윗 왕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민심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변란군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다윗이 당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충돌이 일어나면요, 이 반란군과 진앙군 사이에 예루살렘 전체가 피가 되고 수십만 명이 죽는 거예요. 끔찍한 내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파악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멍청한 것들은 다 압살롬 붙어버렸고 아직까지 다윗의 충신들이 남아있죠. 이 사람들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다 죽는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다 박살낼 것이다. 이놈이 보이는 게 없다. 왕자리밖에 없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예요.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세바 사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것은요,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가. 다윗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에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꿈에도 소원은 이거예요. 계속 이걸 방해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울이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기락이구나. 다윗도 충분히 실력이 있잖아요. 다윗 밑에 얼마나 용감한 장군들이 많습니까? 그래 반란과 진압군이 붙었다. 예루살렘 전체가 유혈축돌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면 죄 없는 백성만 수십만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이 이제 망명을 피해버립니다. 다윗이 피해가지고 지금 망명길을 잃을 때에 그때 누가 따라옵니까? 잘 보세요.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함께 이제 망명길에 오른 사람들을 소개해요. 모든 그렛 사람과 이방인들이죠. 모든 블렛 사람과 이분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블렛의 가드예요. 이방인들이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멍청한 유대인들은 다 자기 동족들은 도망가 버리고 기회주자들은요 압살롬에게 붙어야 한 자리 하잖아요. 전세가 다 기울은 거예요. 이것들은 다 티 뿌리고. 진짜 언약 붙잡은 왜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입니다. 다윗에게 피해온 분들이에요. 이들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런 분들이 충성된 자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계속 한번 봅시다. 19절에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피해 온 사람들이죠. 이때에게 이르되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600명 함께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다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윗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말이에요. 돌아가라. 압살롬이 아예 붙어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나는 정처 없이 가는데 언제 예루살렘 돌아올지 모르지 않느냐. 함께 고생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말미암아 오지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런 중요한 축복을 합니다. 자, 이때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1절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추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죠. 다윗의 신하 가운데 제일 머리 좋은 놈은 지금요 아이도벨은 누구에 붙었죠?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반역을 모든 걸 참모로서 지혜를 다 모든 전략을 다 주고 있고 200명 그 멍청한 신하들은 딱 그쪽에 붙어버렸고 이방인인데 보세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다윗 왕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언제 같이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만약 반란군에게 잡혔다 다 죽는 거예요. 언제 이 반란이 진압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이때 하는 말이 진실로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사나 추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건 누구를 위한 충성일까요? 은혜와 진리의 주인공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셔야 되잖아. 메시아 와야 되잖아. 이걸 내다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다윗 주위에 쫙 깔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4절에 보라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어와서 다윗을 기다립니다. 자, 이때 26절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다윗이 지금 의지할 데 없는 망명길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함께 피난가는 망명길에 오른 전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라.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2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 안 하신다면 이 모든 징계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죠?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리 받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낸 이유는요, 언약궤를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곱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교회도 팔아가지고 막 지 유익을 위해서요, 핑계를 대기도 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은 것들, 이런 면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반란군은 지금 기세등등해야 다 죽이게 또 달려오지. 많은 신하들은 다 배신해버렸지. 백성들의 전 마음이 거의 다 배신해버렸지. 촌친들 몇 사람들만 지금 망명길을 오르는데 제사장이 함께하고 언약궤가 함께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다윗이 돌려보내라, 예루살렘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죠.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내 후손들에게 그 왕권이 영원히 경고를 하겠다. 그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오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완성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땅가의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왕성히 설 것입니다. 이 일에 다윗이 서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서 28절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 마루턱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가서 성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게 전해달라. 내가 광야 마루턱에서 기다릴 것이다. 왜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받기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묻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 자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징계를 달리 받고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30절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보세요.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참 처량하지요.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망명 가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왕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니라. 참 처량한 상황이죠. 이때 누가 옵니까?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와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토벨이 있나이다. 아까 설명했죠. 이 양반의 지혜는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다윗의 모사거든, 책사거든요. 상황을 딱 보니 백성들의 마음이 전체가 압살롬에 다 기울었어. 여기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요 뒤에서 모든 것을 참으로서 계획을, 전략을 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저놈이 모든 걸 뒤에서 소정을 다했구나. 네.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토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만약 아히토벨이요 전체 계략을 세우면 다윗의 이제 망명하는 사람들은 싹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모략을 어리석게 다 이게요 성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 응답으로 32절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도 아히토벨만큼 유능한 아주 책략가입니다. 다윗이 왕국이 이제 건설될 때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니까요, 아히토벨은 왕의 모사가 되고 후세는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친구가 되었다. 그 말은요, 돌아가는 모든 민심을 수입하여 왕 앞에 다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민정수석 비슷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후세가 다윗을 따라옵니다. 옷을 얼마나 슬펐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슬픔을 당할 때 하는 이런 행위예요.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3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칠 것이다. 다윗이 아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 같아요. 기도 응답을 후세를 보냈는데 3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아히토벨의 그 모든 못된 모략을 깨려면 후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요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리고 압살롬이 아주 충신이 된 것처럼 충성 맹세를 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누가 돌아가 있죠?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들이 이미 가 있죠. 예루살렘에 35절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모든 돌아간 일을 제사장들한테 알려줘라. 비밀리에. 36절 그들의 두 아들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 두 아들이죠. 아들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으로 내게 소식을 알려달라.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말을 해서 모든 그 압살롬에 돌아가는 전략들이 다 노출되지 않겠어요? 후세가 듣겠죠? 그걸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말해서 내게 다 알려달라. 그래 이 모든 이제 반란이 진압되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네. 후세라는 사람도 보내시고요. 그 모든 일을 처리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확신이 이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어떤 사건을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특권 가운데 가장 귀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응답으로 후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죠. 하나님 이 모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해라.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우리가 바보입니까? 염려가 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새가 하늘을 막 날아다닐 때 내 머리를 막 날아다니냐,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새가 막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 이건 걷어내야지. 그 말이요. 염려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를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도 지키. 우리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미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섭섭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부모님이 이때 나를 도와줬는데 모른 척하다니 너무 섭섭해. 아니 저놈 때문에 내가 너무 약올라.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런 모든 마음까지는 뭐요?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생각이 뭐죠? 우리의 지각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 판단력도 다 이렇게 걸어져 버려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지킨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빠져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희한해요. 겨울철에 이제 눈이 오면 어떡하죠? 요만큼 뭉쳐가지고 한번 굴려보세요. 계속 자꾸 커져요. 계속 굴려 이만큼 커져요. 잠깐만 그거 깔려 죽어버려요.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굴리고 계속 커져요. 나중에 그거 깔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제일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그걸 까보고 양파 까듯이 다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에 잡히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렇죠, 좋고 나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IQ는 무한대.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감정의 부분도, 모든 심정의 부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진짜 받으면 편안해져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판단이 발라져요. 하나님 아이디어도 주세요. 깨닫게도 하세요. 아마 다윗이 진짜 여러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을 피해가면서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자식이 애비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쫓아오니까 예루살렘이 전체가 피바다가 되고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니까 다윗이 피하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부하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가장 책략가가 여기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친구가 모든 걸 계획을 짠다면요 싹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저 모든 모략을 하나님이 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칸슬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응답으로 보세요. 후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 모든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봐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파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마디 붙잡았어요. 아무것도 염려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나는 이렇게 못난데 아무리 못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유치한 기도 좀 아니에요. 내 수준만큼 기도하면 돼. 염려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뭐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시 해답을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에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이 순간, 자식도 애비를 죽이려 또 배반하고 칼을 들고 오는 이 상황에, 모든 백성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보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눈물로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또 지혜도 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인 기도응답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